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그리고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좋으시죠? 교회보다 더 좋은 곳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 6만 교회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 근데 지금 마스크 쓰고 입술에 침 바르고 거짓말 하신 건가요? 침 바르지 않는지 못 봤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교회 다니시면 은혜 받고 복도 받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으면 불행합니다. 엉뚱한 것, 성공, 돈, 쾌락 이런 것 생각하면요 교회 다녀도 재미가 없지만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지면 교회 다니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이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그렇게 시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정말 이 교회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또 목회자 수양회에 있어서 잠시 3일 동안 다녀왔는데 가는 날부터 제 오른쪽 위쪽 어금니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치통이 생겨요. 치통. 저는 말씀드린 이는 자신이 있고 저는 치아가 자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건 몰라 치과는 죽을 때까지 안 갈 줄 알았는데 가는 날부터 이 치통이 와가지고 이 치통이 오니까요 온 잇몸이 아픈 거예요. 잇몸이 아프고 잇몸이 아프니까 온몸이 뭐라고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여러분 저보고 놀다 왔겠지 할지 모르지만 저는 치통 때문에 고생하다 돌아가요. 치통 때문에 와서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 받았는데 감쪽같이 통증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통 겪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하나가 잘못되니까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온몸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잘 때도 이거 아파가지고 약을 막 거기서 사가지고 약국 가서 먹고 했는데 그래도 아픈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온 교회가 몸살 앓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우린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치통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그래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온몸이 아픈 거니까 정말 우리가 서로서로를 잘 살펴가지고 아픈 분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요즘 가서는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는 목회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좀 성도님들이 좀 늘어나면서 제 혼자 다 신방하고 감당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구역장님들이 또 구역원들 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혼자 눈물 흘리고 혼자 아파하는 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구역장님들 남다른 그런 관심을 가지고 구역원들 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역원이 제일 기분 나쁜 전화가 뭔지 압니까? 구역장님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내일 교회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그 전화 받으면 진짜 기분 나쁩니다. 그죠? 뭐, 날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렇게 해야죠. 잘 계셨어요? 내일 교회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일 올까요? 안 올까요? 이래가지고 하면은 막,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옵니다. 구역장님들이 전화 한 통 하더라도 참 우리 성도들 마음을 헤아리면서 잘 살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말 아픈 분이 없는, 혼자 눈물 흘리는 분이 없는 그런 교회 같이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제발 시계 보지 마세요. 시계 보면 제가 긴장해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그냥 마무리할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냥 여러분 일주일 딱 한 번 설교 듣잖아요. 딱 한 번. 조금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목사님이 얼마나 저렇게 간절했으면 저렇게 오래 하겠나 생각하시면서, 또 뭐 미리 지금 마음속에 오늘 또 뭐 1시간 설교하려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마칩니다. 마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설교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 참 예배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봉사, 전도 참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집.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이 뭘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 집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인생을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더란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처럼 그렇게 견고하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풍비박산 나버리고 인생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돈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돈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지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돈. 돈이 대통령을 세웁니다. 돈이 권력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기를 통해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통해서 이 전쟁이 좌우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 뒤에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것은 돈입니다. 미디어가 있죠, 미디어. TV를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보고 나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래, 역시 돈이야.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가서 TV를 보는데 TV에 여러 채널을 돌리면서 1시간 TV를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래도 돈이 최고야, 돈 최고야. 저 보라고. 돈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우리 마음을 막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스미디어는 우리에게 돈이 세상의 전부란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착취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명언입니다, 명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명언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자, 따라해 보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돈이 내 인생을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돈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인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신자도 이미 여기에 세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 돈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뒷전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교회가 밥 먹여주냐, 돈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돈이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안락을 책임질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 대학 나오지 않았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대학입니까? 서울대. 여러분 아직 모르시는군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은 서울대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의대입니다, 의대. 서울대 위에 뭐가 있어요? 의대가 있는 의대. 요즘 우리 아이들, 고3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 아닙니다. 옛날에는 서울대였어요. 지금 뭐예요? 의대입니다, 의대. 지금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정원, 미달대가 추가 모집한 학과가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 그 이공계에 가가지고 합격했는데 등록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의대 가려고. 우리나라가 지금 기초과학이 잘 돼야만 나라가 지금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데 기초과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에 다 의대 가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대 가면 너 인생은 성공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어릴 적부터 부모들이 주입하니까는 너나 할 것이 다 그냥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그냥 의대에 몰리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은 학벌 그리고 돈이 우리 인생의 그 삶의 질과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학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치통에 와가지고 평촌에 있는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 갔다 마치고 나와서 그 대로변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학원가거든요. 야, 요 조그만 애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진짜 그 거짓말 조금 못 할게요. 이제 학원 마치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 나오는데요. 그 한 학원의 차량이 45호, 47호까지 있어요. 애들 여기 명찰자인데 너는 27호 차, 너는 5호 차, 너는 뭐 45호 차 해가지고요. 그 조그만 애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 하냐면 영어학원, 수학학원, 초등학교 애들이. 그 걔들 목표가 어딘지 아십니까? 책상 앞에 의대 딱 붙여놓는 거예요. 의대 못 가면 내 인생 끝이야. 의대 못 가면 너 인생 끝이야. 그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이죠. 그만큼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내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만드신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은 돈과 학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판가름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운 자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중에 만약 주일 예배 이외에는 성경을 만지지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 갈등 속에서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순종을 선택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하며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내가 무슨 나쁜 짓 좀 했다고 당장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남다른 참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했다고 오늘 당장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참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의 끝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만 들으면 이 성경 전체 내용의 한 부분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직접 우리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신명기 28장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시면서. 자, 준비되셨죠? 준비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로 되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복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멀리 있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말씀과 관련된 말씀.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미치는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 생업, 가정, 건강, 이 모든 것에 이 하나님의 복이 미친다는 것,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은 그냥 조금만 주는 인생한 축복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축복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게 될까요?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우리에게 저주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15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것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여호와께서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루를 끓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로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저주가 임하여 마침내 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우리 가정에도 집안에도 내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하고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받는 축복은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함으로 받는 그 저주를 우리 자녀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복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원인이 뭘까요? 예배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인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 예배지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량이 헌금이죠.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예배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예배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이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오면서 이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 주는 그 풍성한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불순종하고 살다가 여기 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정말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정말 그걸 뻔히 알고 계신데 그걸 기뻐하실까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말씀도 없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살다가 주일에 1시간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감동받고 은혜 주실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한 세대 전에는 시골에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오면서 길가에 있는 호박 보면서 이따 예배 마쳐 갈 때 이거 따가야지. 그 다른 사람 밭이거든요. 또 보니까 저게 가지가 열려있어, 가지. 저 가지도 몇 개 따가야지. 저기 보니까 또 오이가 있어, 오이도 몇 개 따가야지. 그래, 마음을 먹고 예배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요거 아무개 집사 밭인데 하면서 호박 하나 따가는 겁니다. 요거 아무개 건사 밭인데 하면서 가지 몇 개 따가는 겁니다. 요거 아무개 장로 밭인다면서 거기다가 오이 몇 개 따가가 집에 가가지고 호박국 끓이고 가지 무침하고 오이 찌짐 해가지고 먹으면 그게 여러분 살로 가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은 순종이 없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하고 예배 드려야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사실,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께 복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이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께 복 안 줘요? 제가 한 번은 설교 시간에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자꾸 내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오면은 봉사 잠시 멈추십시오. 봉사 내려놓으십시오. 불평하면서 봉사하는 것보다 봉사 안 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만은 어느 분이 제가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교회 봉사하다 보면 불평할 수 있는 것이지. 불평 안 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제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또 지금 불평하면서 교회 봉사하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지금 교회 와서 봉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불평하면서 봉사해도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가요? 이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에 나와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는데 그것은 불평이 태어난다? 그것은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죠. 이런 불평은 불순종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불평해요.
그게 여러분 불순종의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늘 입술에 불평을 달고 살아가니 그 수고한 봉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며 축복으로 내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불평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수고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큼 기쁜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시죠? 얼마나 기뻐요. 저도 여러분 목회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피곤할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곤함 빼고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수양에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저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교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은 불순종의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서 봉사하면 여러분 봉사가 하늘로 올라가서 축복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2005년에 상영된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금자씨인데 이 금자씨가 유괴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이제 복역을 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는데 그 교도소에서 얼마나 친절했던지 별명이 친절한 금자씨가 된 거예요.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 이 친절한 금자씨가 14년 동안 복역하고 모범수로 이제 출소하게 됩니다. 출소하는 소식을 듣고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그 교도소에 찾아왔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교도소 문이 열리고 친절한 금자씨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다가가서 뭘 건넸을까요? 두부를 큰 거, 그것도 좋은 한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한 불 딱 건넸더니만은 그 친절한 금자씨가 그 두부를 탁 받아들고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이런 말을 했죠. 그 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 목사님 보고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는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무엇으로도 죄를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당신의 죄 문제 해결되고 당신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전도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제발 좀 죄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너나 잘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합시다. 한번 너나 잘하세요. 오늘 뺨 맞을 것 같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제가 한 번씩 설교하다가 어느 분과 눈이 딱 마주쳐요. 여러분 유독히 저를 막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는 분이 계세요. 설교하다 보면. 근데 그분이 눈빛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냐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하다 막 마음이 찔끔찔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안다는 듯이 너나 잘하세요. 저도 잘하고 여러분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에 간증하잖아요.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은 반드시 간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홍해가 갈라졌죠. 홍해의 기적. 여리고가 요단강이 갈라졌죠. 요단강의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리고성의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오병이어로 5천이 먹고 12강진이 낳는 기적이 일어났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임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시슬퍼런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너의 팔을 내밀어라.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 그 작은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작은 순종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균이 낳는 기적이 일으킨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주님이 성령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작은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여러분 막 순종하라고 막 그냥 복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간통하는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는 이 복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같은 복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신명기 28장의 복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면 인생이 형통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해지기 원하시죠? 여러분 좀 평안한 삶을 살고 싶지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까?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내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교회 나오시기 전에 밖에서 비가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비 올 때 교회 오는 것이 좀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비 올 때 교회 오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여러분 안 귀찮으세요? 우산 준비해야 되지요. 또 막 비 맞지요. 주차하는 것도 힘들고 막 굉장히 막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 오는 날 아침에 딱 주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 오늘 그냥 뭐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꼭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그분들 무슨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는 선택이 아니죠. 주일 성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갈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드리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거는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꼬박꼬박 주일 예배 드리는 분하고 날 좋으면은 오고 싫으면 말고 아프면 말고 바쁘면 말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하고 그 인생의 끝이 같다면은 그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는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보상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안식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을 헌금함에 이제 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리면은 나중에 설교에 찬송할 때 우리 헌금위원이 그걸 주님께 봉헌할 겁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헌금은 교회에 돈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우리 아이 그 친구가 둘째 아이 친구 우리 교회 왔다가
이런 말 했대요. 야, 너 아버지, 너 아빠 부자네. 뭐 아니야, 우리 아빠 부자 아니야. 첫째, 이 건물 봐, 너 아빠 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둘째, 교회 성도들 헌금하면 다 너 아빠 거라면서. 아이고야. 여러분, 저인데 헌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은 신앙 고백이에요.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또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갈등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헌금 주머니도 안 돌리고, 그냥 보는 사람도 없고, 뒤에 오면서 놓고 안 놓고 너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넣을까 말까 갈등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러분의 갈등 속에서 내린 선택의 결과는 엄청 차이를 만듭니다. 헌금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느냐? 11조와 봉헌물, 11조와 헌금은 나의 것인데 너희들이 나의 것을 내게 드리지 않는 것이 곧 나의 걸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서 가난해진 사람이 없고 헌금 안에서 부자 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안에서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헌금해서 가난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곳에서 통해서 빠져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 것 도둑질하면 주님 그것을 어떻게 하고 다른 데서 돈 나게 한다니까요. 100만 원, 200만 원 펑펑 터지게 만든다니까요. 반대로 헌금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금한 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축복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인 거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건사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사라는 직분, 어쩌면 많은 순종을 요구하는 직분이에요. 예배와 기도에 더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에 더 많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건사의 직분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직분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감정상하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거룩한 주님이 맡긴 이 건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거 사표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분 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붙잡고 있는 그 직분, 교회에 와서 건사님 소리 듣고 목사님 소리 듣고 장로님 소리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직분은 나에게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직분이라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에 합당한 자로 순종할 때 그 직분은 내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세미나 가운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건사님들은 이 건사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직분인지 알고 그 직분에 합당한 순종하는 그런 헌신자, 봉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나 불순종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삶의 순간순간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것이 내 인생의 질과 내 인생의 앞날을 결정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